할렐루야. 골고다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 우리 모두 정결함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의 본향집에 도착할 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19일째지요.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회개를 통하여 갱신을 이루는 축복의 기간이죠. 회개를 통하여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갱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오늘 말씀은 주님이 고난주간 목요일 고민의 날 6월절을 잡수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팔러 나간 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 때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는 일, 무엇을 말씀할까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보다 큰 일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나의 하는 일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여기 나의 하는 일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올 것이다,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믿는 자는 주님을 따라올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믿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볼 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는 말씀했죠.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요한복음 13장 33절이 말씀하고 있죠. 왜 유대인들은 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따라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마신 잔. 주님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잔은 어떤 잔을 가리킵니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잔을 가리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 고난이죠. 그런데 놀랍게 야고보와 요한은요,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잔을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이 잔을 베드로가 마십니다. 주님이 오늘 목요일 날 성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가시는지 물을 때 주님이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올 수 없다고 하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찌하여 지금은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요, 주님 앞에 아주 단단한 각오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죠?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33절 13장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아셨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왔죠. 그때 주님이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마태복음 26장 46절이 말씀하고 있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이때 베드로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쳤던 베드로는요, 다시 주님을 따라갑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가는 주님을 따라서요,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가죠. 그러나 거기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주님의 말씀대로 3번이나 부인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7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자신의 말대로 주님을 따라갔지만, 그러나 한 비자가 너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요, 나 모른다고. 또 뜰에 들어갔더니 또 다른 사람이 한당이라 그러니까 또 거기서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또 대제사장의 집까지, 가야바의 집까지 또 갑니다. 거기서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이렇게 약하죠. 사람은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기록이 돼 있죠. 이때 닭이 울죠. 닭이 두 번 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이 하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어서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서 주님의 잔을 베드로도 마시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서부터 19절,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주님처럼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실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이 되죠. 자신은 바로 달릴 수 없다 해가지고 거꾸로 십자가에서 고난의 잔을 마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간 것이죠.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가지고 양을 치라,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3번이나 묻죠. 그러면서 양떼를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서부터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와라, 따라가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갔기 때문에 오늘 구속사 말씀을 받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의 뒤를 따라간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그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뒤를 따라갔죠. 사순절,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밟으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큰 것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멘 아멘이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보다 큰 일을 한다. 이보다 큰 일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작은 첫째로 복음 전파를 가리킵니다. 이보다 큰 것은 복음 전파를 가리킨다. 여기 이보다 큰 것은요, 모든 족속에게 전해지는 제자들을 통한 위대한 복음의 전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큰 일을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봐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제자들이 증인이 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죠. 위대한 복음 전파의 역사. 주님은 큰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럼 어떻게 이러한 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오늘 12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럼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요, 아버지께로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 16장 7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겠다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보다 큰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요, 위대한 복음의 역사.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일이 일어난다.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작은 세 번째로 복음 전파의 큰 역사가 제자들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한 표적이 나타나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은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했다. 이 표적은 그 기사 이적을 가리키잖아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그 성문에서 구걸하더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요, 한 40세, 그러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걷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도행전 3장 1절서부터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와 요한 둘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람들이 기이 여기고 놀랐다. 그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솔로몬 행각 앞에, 솔로몬 행각에서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3장 11절서부터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남자가 5천 명이나, 사도행전 4장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그 모인 사람이 5천 명이었다.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고 예수님 따라오지 못한다고 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복음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됐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요, 5천 명이 순식간에, 이 5천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 무슨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요, 무슨 부흥사도 아닌 것 같은데, 부흥사를 하더라도 5천 명,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또 성령이 임하던 그날 방언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나는 메대에서 오고 바데에서 왔는데 그 바벨론 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또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게 오순절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요, 3천 명이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서부터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순식간에 민족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순간에 나라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이사야 66장 7절 8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5천 명, 3천 명, 한 사람이 나라예요. 믿는 자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5천 명, 3천 명, 하루아침에. 시온은 구루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했다. 나라가 하루에 생겼다. 나라가 하루에 생긴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엄청난 역사가, 큰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앞으로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통하여. 한 나라가 순식간에 생긴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입니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사람들이 헌금하니까 자기도 헌금한다고 하다가 얼마를 좀 감추고 헌금하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그 베드로를 속인 거죠. 베드로를 사도들을 속인 거죠. 그러는 바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냥 혼이 떠나잖아요. 헌금하러 왔다가 그냥 시체가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서부터 11절에 기록이 되죠. 이 일 때문에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자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을 속였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 믿는 자들이 참으로 경건한, 거룩하고 성별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요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합니다. 믿는 자가 본이 되죠.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죠.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제대로 믿은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면서 수가 더 많아졌다, 크게 부흥했다. 제대로 믿으면서요, 정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숫자가 부흥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죠. 심지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서부터 16절.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다 나았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환자들 베드로한테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를 통하여 말씀이 흥황하여 갔다. 사도행전 14장 3절이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을 행하게 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니 말씀이 흥황하여 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될 때 야고보가 순교하죠. 야고보를 처형합니다. 헤롯이.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베드로를 가두죠. 베드로를 가둡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서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일 때문에 더욱더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 갔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주님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물을 때 대답했던 장본인입니다. 마실 수 있다고 대답했던 장본인입니다. 그가 순교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여 갔다. 날마다 숫자가 더하여 갔다. 사도행전 16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납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면 귀신이 나가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요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 갔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제자들을 통하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말씀대로 된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교회를 지키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고속사 말씀의 위대한 역사, 열방이 몰려온다. 순식간에 민족이 태어난다. 구로하는 즉시 자민이 생산된다. 그 말씀은 제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믿는 자, 우리 평강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헌신함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도 발자취를 따라가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 주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러나 그 길은 아버지의 위대한 구속 경륜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믿음으로 하나하나 따라가서 사도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역사를 이루어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우리 말씀 받은 우리 평강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보다 큰 것도 한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모두가 다 아버지 앞에 도착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큰 일을 이루어 열방이 몰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평강의 성도들,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아픔, 고난 내 몸에 채우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속히 교회가 이제 평안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긴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순이 권사님, 간과 폐의 염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주 위독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어서 간과 폐에 생긴 염증 모두 제거해서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석 장로님 고관절 수술한다고 합니다. 은혜 입혀 주셔서 고관절 수술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수술받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의 언 돌리겠습니다.